1절서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지난주 한 주간을 살면서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목사님의 어떤 연락을 받게 되어졌어요. 한 주간 동안 이제 3번이나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처음 통화는 저희 교회에 대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척 마음 아파하고 위해서 기도하겠노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룻밤이 지냈는데 아주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 예배가 막 마친 다음에 전화를 했노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김 목사,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노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으로 왜 자꾸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김 목사, 내가 생각할 때 김 목사 목회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했어요. 그 무거웠던 것은 뭐냐,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야? 그런데 지금 김 목사의 형편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내가 목사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보다는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훨씬 더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제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또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면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께서 제게 어떤 노골적으로 돌려서도 아닌 어떤 직설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보셨을 때 위기감이 있어서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내가 처음 목회자가 되어질 때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했던 그 마음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사람의 눈에 봤을 때 힘들어도 목회해, 꿋꿋이 견디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평가도 동일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끄럽지만 한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달려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읽기 전에 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성경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과거에 내가 봤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있었던 거.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을 공부하는데 1장, 2장, 3장은 이미 과거에 봤던 현상과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하고요. 오늘 4장서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는 3장까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4장 이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왜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 4장을 기록을 하면서 3장까지 왜 이 땅 위에 있는 보편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있을 4장서부터의 이야기는 어떤 큰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싸움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7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롤모델이 있었고 또한 교회가 아닌 모양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아닌 모양을 갖고 영적 싸움에 들어가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선포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7교회를 살피면서 우리의 교회로 오늘 함께하는 교회로 롤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는 2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교회거든요. 바로 앞으로 있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승리하기까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일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환경이 주변보다 연약했어요. 부족했죠. 경제적으로도 학식으로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을 탓하면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벌리는 귀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의 교회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예,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릴 필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은 비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늘은 비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육신의 양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 비어있다라고 했던 그 하늘에서부터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의 양식이 담겨져 있는 곳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못 보았을 뿐이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 하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많은 것이 있음을 지금 요한 사도는 보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을 봐보세요. 4장 2절. 4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래요. 이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더 나가서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지금 사도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그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아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에서 왜 실패하냐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성종 목사님은 총신대학원 합동측이죠.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장을 지내셨던 목사님이시고요. 역삼동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충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충현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 70이 거의 다 되셔서 80 정도가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가 어느 날 대한민국의 유일한 학자로서, 그래서 합동 측에서 구약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고 신학 쪽,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합동 측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신성종 목사님에게 조언을 얻을 정도로 상당히 신학에 해박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은퇴를 하고 나셔서 어느 날 주무시다가 꿈을 꾸시고서 환상을 보셔요. 그래서 그가 적어놓은 책이 뭐냐면 간증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또한 합동이라고 하는 큰 교단의 신학교 대학 원장으로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당신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이 다 가짜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분이 외국에 선교를 나가셔서 동남아 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큰 영향력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제게 주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신학자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전파자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지금 훌륭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이 책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지옥을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대요. 당신이 봤던 지옥이. 그런데 그 3층, 1층, 2층, 3층을 보면 그 층마다 방이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름을 동서남북이라고 붙여서 지하 1층, 동관, 서관, 남관, 북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하 3층 동관이라고 하는 방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지옥에 와 있느냐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으로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의 헌금을 빼돌리면서도 선교하며 구제한다고 광고했던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자기가 아는 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지하 3층 동관에 있었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옥의 지하 3층 서관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점쟁이들과 무당들과 점숭살들과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왕처럼 높였던 자들이 이 지하 3층 서관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지하의 남관에는 구약의 가인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이 지옥에서 그분이 보고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지하 3층 그 북관에서는 민족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허울 속에서 자신의 영달을 누렸던 수많은 독재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유괴해서 성폭행을 했던 자들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당신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의 주변에는 12구덩이가 있는데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무관심, 두려움, 노여움, 분쟁, 절망, 탐욕, 음란, 배신의 구덩이가 있어서 이곳에 잠시 있다가 지옥으로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감옥과 같은 곳이 있었다라고 이분은 설명을 해요. 또한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천국이 12개의 반열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반열에 딱 올라가니까 그 첫 번째 반열에는 주로 순교자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 나도 이 첫 번째 반열 위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안내했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신목사야 너는 이 첫 번째 반열에 올 수 없단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럼 왜 못 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의지가 약해서 화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면 예수를 부인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순교자의 반열에 올 수 없단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반열에 갔더니 거기는 이 땅에서 전도를 아주 많이 한 성도들이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결심을 했대. 그래 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 없다면 전도자의 반열에 들겠다. 그래서 100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라면서 이 두 번째 반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도하신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반열은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다섯 번째 반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이 보였고요. 여섯 번의 반열에는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온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던 이런 분들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천국에 7개의 동산이 있었는데 기도의 동산, 섬김의 동산, 찬송의 동산, 구제, 눈물, 고난, 감사의 동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산이 기도의 동산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믿어라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체험이고 그분의 간증이기 때문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었던 분이 대한민국의 큰 교단의 신학 대학원장으로 있으면서 목회자들을 배출했던 그분이 당신이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지옥과 천국을 위하여서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을 갑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한 이 원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것이 간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분이 무엇을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인생 속에서 실패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다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를 장담하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한순간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참 많이 봤다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눈이 마주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눈이 마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교류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 전에 다니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예배를 드리시면 항상 눈길을 피하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예배를 드릴 때는 눈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눈으로 드리는 겁니다 라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셨어요. 눈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천장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부시기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맞는, 이것을 듣지 아니하면 위험할 텐데.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위험함이 그대로 그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잘됨을 싫어합니까? 그런데 전 두려워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 자녀들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제 아내는 몸이 특별히 건강한 편이 아니거든요. 특히 위쪽이 거의 고장 나다시피 해서 무엇을 먹으면 거의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늘 누워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영적 사역을 할 때만큼은 제 아내가 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끈질기게 사역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이 튀어나가면서 내가 네 새끼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놀래고 아내도 놀래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사역 안에 들어가면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을 해주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17절에 보니까 13절서부터 볼게요. 6장 13절서부터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닥쳐오는 현상이니까요. 그러나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자들을 쳐다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죽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돌멩이 하나를 맞았을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던졌던 그 얘기, 하나님 저들이 짓고 있는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도는 감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55절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쳐다보는데 우리의 눈에는 하늘에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주목하여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면서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면서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께서 손 내밀고 있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그 황홀함이 워낙 크기에 돌에 맞는 고통과 아픔이 스데반에게는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감히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고백을 한다고요.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 직전에 돌 맞아서 신음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면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해요? 내 영안이 열려 눈을 하나님을 쳐다보니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현실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그 너머 것을 보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영안이 열렸을 때에 지금의 이 현상이 무엇인가? 너머 것을 보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큰 파도가 넘쳐오죠. 제자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저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런데 여러분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요 물질이에요. 주님은 파도야 잠잠하라. 이건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를 물질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이건 전혀 이상한 얘기죠. 자, 제자들은 무엇을 봤냐면 큰 파도라고 하는 물이 다가오는 현상만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그 파도를 크게 일으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파도를 일으키는 그 본질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에게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를 일으키는 너는 잠잠하라고 명령하니까 어때요? 물질이 파도가 잠잠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물질이 빼앗기는 이유가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몸이 아픈 이유가 단순하게 건강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영안을 열어서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지, 누군가가 나를 치고 있는 자가 있는지, 영안이 열려 그를 향하여 내 물질을 빼앗는 자는 잠잠할지어다. 나를 치고 내 가정을 깨는 자에게 내 가정을 너희들이 놓을지라고 명령하는 것, 어떻게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악한 것들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고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승리하기를 위해서는요, 자, 따라서 할게요. 성령에 감동되어야 한다. 예.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감동되어져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자들이 다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무총리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한 나라의 장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라인을 잘 봐서 어떤 줄에 설 것인가를 잘 해서 내가 이 사람 편에 설 것인가 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줄 잘 서야죠. 그래서 승진이 빨리 되어져서 그래서 운 좋게 국무총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거든요. 창세기 41장 39절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39절, 41장이죠. 창세기 41장 39절, 41장 39.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자,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자, 분명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국무총리가 되어졌는데 요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했던 거 아니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거 아니에요. 출세 라인을 따라서 줄 잘 섰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가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조금 더 목표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왕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던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다윗은 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자격이 없는 것 같았는데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목동이 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자, 여기서 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울을 얘기해요. 사울아,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희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시면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결국에는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왔을 때 야베스를 구원한다고요. 그 결과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한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15절에 보시면 11장 15절을 보시면 11장 15절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에는 그거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왕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되어져 있던 그가 성령을 상실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을 상실하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시면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사무엘이 와서 당신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 하나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뭐 했다는 거? 백성이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성령이 떠나고 나면 목회자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나면 성도는 그때서도 돈의 수단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도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귀 영화, 나의 입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무엇만 보이냐? 성령이 떠나면 내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사울이 던져요. 성령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떠난다 어떻게 하면 15장 30절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로 가시면 이거 아말렉 사건이거든요. 15장 30절 가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범죄했다는 걸 느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일단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부귀 영화를 삼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제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떠나고 나면 이제 목사에게 성도는 돈을 내는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고 여러분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계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시면 음마아파트 앞에 서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서울장로교회. 그 서울장로교회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서울장로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파와 지금 현재 있는 박노준 목사님이라는 그 현재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크게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 갈라졌던 이유가 뭐냐면 한 장로님 때문에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장로님. 근데 한 장로님 때문에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이 장로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LG 에어컨 회사 그 있죠. LG 에어컨 그 대리점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LG 대리점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음마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잖아요. 그 음마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있거든요. 서울장로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매년 주기적으로 에어컨을 전체를 다 바꾸는데 그 바꾸는 모든 그 회사가 어디냐면 LG 대리점인 거예요. 어떤 분? 우리 장모님 대리점에서. 근데 이게 1, 2천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 박 목사님이 그거를 알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입찰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입찰을 받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큰 불상사가 돼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립이 되면서 결국엔 교회 문제가 지금 사회 이슈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뭐 뉴스 추적인가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랬던 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이제 듣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성령님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의 장로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 나의 사업의 돈벌이를 위해서. 또한 성령님이 떠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교계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내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제가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기도의 얘기로 방향을 바꾸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에서의 대표의 기도였는데 이 겟세마네에서 대표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드셨느냐면 아버지요 원하오니 이것이 내게서 비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나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나 그리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체포되어져서 그 다음에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기도는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기도는 내 생각을 죽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다세계에서 교회 내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얘기가 될지라도 다 나의 영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란 말.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장 두렵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자가 목소리를 내면 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믿으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생각을 할 때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따라서 할게요.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야 어디 뭐 좋은 회사에 의자 하나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자라는 것은 자리를 얘기하고 그 자리는 직책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뭐 우리가 어떤 의자라고 하는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권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복종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힘을 가진 권세자는 이 땅의 그 어떤 권세자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나 모든 권세 앞에서 당당하셨었거든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 19장.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으니까 너 나한테 잘 보여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베드로 누구죠? 빌라도야, 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 주지 않았으면 나를 해할 권한 너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그 권세 앞에 구걸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실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요 정말 이것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봐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해요. 너희들 그 땅 애굽 사람들한테 400년 동안 고통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14절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 이끌고 나오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거 이미 4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되시냐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봐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그랬죠. 너희가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재물을 갖고 나왔다는 것은 어디서 이르면 12장 41절에 41절이 아니라 12장 36절. 12장 36절을 봐보세요. 바로 앞에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떤 역사서에 보면 역사에 그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그 야사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인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둠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둠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그 애굽의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워서. 그래서 그 어둠의 재앙이 임할 때 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요. 왜? 움직일 수가 없죠.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우리 랜턴으로 앞을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다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지금 집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누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틈을 타서 자기 주인 있잖아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주인 집에 가가지고 옷장도 열어보고 차단스도 열고 다 열어봐서 아 여기에 금붙이가 있고 여기에 은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쫓아냈을 때 너희들 빨리빨리 나가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저 그동안 품삯 주세요. 그리고서 주머니에 있는 거 100만 원 주면서 옛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에이 저기 찬장에 있잖아요. 그럼 찬장 거. 에이 조기도 숨겨놨었죠. 저것. 그래서 애굽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왔다라고 미드라시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면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내놓으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갖고 오게 하옵소서.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이었느냐면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좀 갖고 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든 물품을 다 취해서 나왔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시면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시면 이사야 44장 28절 조금 컴퓨터가 느린 거야? 이사야 44장 28절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충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주리라 하리라.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냐면 BC 740년경에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면 이 말씀이 202년이 흐른 다음에 BC 약 530년, 540년쯤에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자, 역대하 36장 23절을 보시면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미 20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성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세포드 라이프를 배우셨던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이라크에서 출발한 동방박사. 그런데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지금 아우구스토의 명령을 받아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출산일을 하나님이 맞추셨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성경은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도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앞에 떴네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자들이 드러나가고 그가 뱉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통치 속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전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3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절대로 소리하지 마세요. 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는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자는 왕으로도 쓰임받은 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들 또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의 출세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이 땅에 우연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4절이에요. 자, 마지막 성경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시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서 학자들이 두 가지를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서 24 보좌와 24 장로들은 누구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천사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 자들이 없어요. 성경에서 항상 주님의 보좌에 앉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 신학자들은 이것을 24 장로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보좌 둘레에 앉아서 무엇을 입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셔서 나를 정결케 하신 흰옷을 입고 우리의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금관을 씌우시고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이 승리가 우리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에 둘러앉아 그분만을 찬양하는 복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